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원래 여름이 무척 덥죠. 해마다 날씨의 변동성이 커져서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또 겨울도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추울 때는 안 춥다가 추울 때는 갑자기 확 추워지기도 하고 날씨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비가 올 때는 갑자기 막 쏟아부어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생기기도 하죠. 원래 여름이 무척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잡초를 뽑고 가뭄과 장마를 걱정하며 애태우던 농부들에게 이제 이 여름이 지나고 찾아올 가을은 참 감격스러운 그런 계절일 겁니다. 그 중에도 가장 벅찬 순간은 아무도 잘 익은 곡식에 첫 이삭을 손에 쥐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그 첫 이삭을 보며 단지 이제 하나를 수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한 줌의 열매를 통해 앞으로 창고를 가득 채울 풍성한 수확 전체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모든 수확의 확실한 보증이자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지난 수고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단어 역시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 없었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가르고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터뜨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한 위대한 인물이 죽음에서 살아난 놀라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갈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아주 강력하게 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농부의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첫 열매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확의 시작과 보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수확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죠.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의 대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개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대표자를 통해서 대하셨습니다. 첫 대표는 아담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담 한 사람이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처럼 그의 모든 후손,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니고 영적, 육체적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대표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표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선포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이것을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로 살고 우리 육체의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는데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24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우주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지막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2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 이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침입한 가장 강력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최종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마저 완전하게 정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며 우리는 그 승리의 대열에 동참할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이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28절 말씀은 그 장엄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낮아짐이 아니라 구속사에게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중보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신 아들께서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으로써 죄로 인해 깨졌던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또 임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완성되는 위대한 드라마의 일부인 거죠. 우리의 소망은 단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부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완벽하게 가득 찬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모습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의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담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시간, 내 물질, 내 계획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가 아담적인 삶입니다. 직장에서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동료를 깎아내리거나 가정에서 내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또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삶도 역시 아담에게 속한 삶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즐기려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에게 속한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아담의 후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삶이 아담에게 속한 삶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보면 선악의 열매를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담에게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셔가지고 유혹받겠습니까? 라는 것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공동체 안에 불신과 미움을 낳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아담이 또 고개를 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제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해석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꺼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또 예상하지 않은 사고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는 자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노라고,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위협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아직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제 7월 달을 보내고 가을이 다가올 때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를 앞당기는 성도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사는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가는 부활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